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ove.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눈 좀 뜨셨습니까? 눈 감고 IM의 시작서부터 눈을 감으신 분이 몇 분 있어서 제가 눈뜨기를 간절히 소원했더니 이제서야 눈을 뜨네. 누가 그랬나 그러죠. 지금부터 눈 감는 사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듣는 거예요.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엊그제 제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동창 2명이 왔었어요. 그 중에 한 놈이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교인이 졸면 그건 다 목사 책임이에요. 졸게 하는 목사는 그건 차라리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아니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눈 감고 있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라고 인정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요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마 어떤 분야에서 큰 자가 된 사람일 거예요. 이 큰 자, 세상에서 큰 사람은 큰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해요? 자기 분야, 어떤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마 큰 자가 되는 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재정적인 면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들, 뭐 요즘 재벌들이나 돈 좀 꽤나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큰 자겠죠.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받아서 권력도 얻고 권세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될 거예요. 학계에서는 그저 학문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학문적으로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뭐 예술계에서나 연예계에서나 기술에서나 과학계에서 사람들한테 인정과 그에 맞게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 이런 사람들을 큰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속된 말로 이런 사람은 또 뭐라고 표현해요? 방귀 뀌나 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여기. 여러분 좀 이렇게 되고 싶죠?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큰 자가 돼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애를 써요. 심지어는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서 작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가 친척 식구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우리 일가족 중에서는 작은 자일 거예요. 취직이 안 돼서, 아니면 돈을 못 벌어서, 아니면 무능해서, 아니면 성격이 좀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못해서,
뭐 이런 등등의 식구가 있으면 이 식구는 이 가족 중에서 아주 작은 자가 됩니다. 이런 작은 자들은 명절에 잘 안 나타나죠. 나타나기가 싫어요. 아니 가족들 속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조금 가족들 중에도 뭔가 좀 크게 좀 어깨에 힘주고 좀 서고 싶은 거예요. 돈깨나 좀 있어갖고 아니면 좀 권력이나 좀 있어서 세상에서 조금 큰 자가 돼서 가족들 중에서도 좀 인정받고 싶고 가족들 중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지난 정권까지는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이 모두 이렇게 큰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국민 모두 다 큰 자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에게 나라를 맡겼더니 반칙과 불법과 거짓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참 몇 사람들만 큰 자를 만들어 놨어요. 몇 사람들만 큰 자가 되고 자기들끼리만 자기 자식들에게만 큰 자가 되게 하고 백성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작은 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정권은 그런 반칙 없이 공정한 방법으로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 정권의 사람들에게 이번 정치인들에게 모두가 다 열심히 지지를 하고 있어요. 다 큰 자가 되게 하고 작은 자가 되게 하든 그냥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이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왜 지금 국민들한테 신임을 잃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돈을 못 벌어서 국민들이 지금 막 취직이 안 돼서 애쓰고 힘쓰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을 지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들도 고개를 젓고 있어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다운 대접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갑질당하는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안 되기를, 아니 우리 자식들에게만은 그런 세상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람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큰 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인생 즐기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젊은이들도 자기들은 큰 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면서도 돈 조금 많이 벌어서 돈 좀 많이 벌면 멋진 차를 좀 구입하고 싶은 거예요. 멋진 차를 왜 구입할까요? 젊은 아이들이 멋진 차를 왜 구입할까요? 뽀대가 나니까, 폼 나니까 사람들 앞에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돈 좀 벌어서 멋있는 집을 좀 짓고 싶고 아주 사람들 앞에 또 멋있게 인정받는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행도 좀 막 동유럽, 서유럽 막 마음껏 다니면서 사진을 막 찍어갖고 사람들 앞에 다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SNS에다가 자기가 사진 찍은 것을 다 보여주고 자기가 멋있는 요리 혼자만 먹지 그걸 또 사진을 찍어갖고 동네방네 다 알리고 다니면서 난 이렇게 멋지게 산다고 자랑질하고 있어요. 그걸 무슨 또 옷 하나 사 입었다고 그 옷 하나를 사진 찍어갖고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진 옷을 입었다는 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세계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판사, 검사 됐다고 예전에는 프랭카드하고 현수 그게 큰 자였는데 젊은이들은 그게 큰 자가 아니에요. 멋있게 여행 다니고 멋있는 차 올리는 사람이 젊은이들 세계는 큰 자인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아마 제일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제일 지도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 중에 제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거나 뭔가 그런 사람들을 큰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기준에 따라 누가 키가 제일 크냐 이렇게 해서 큰 자를 뽑으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줄만 딱 세면 되니까. 누가 많이 가졌느냐 이것도 가동조사만 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큰 자가 딱 정해지는데 이건 누가 인기가 있는지 아니면 누가 지 노력이 있는지 누가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는 제자인지 뭐 이렇게 서로가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 겨우 12명이 모였는데 그 12명 중에서 누가 큰 자를 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정하시는 큰 자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지시하는 내가 기준, 내가 정하는 이 기준에 따라 너희들 큰 자가 되어라. 그래서 새로운 경쟁의 세계로 이끄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큰 자는 이런 거니까 너희들 다 그런 쓸데없는 큰 자 되지 말고 이런 큰 자가 되도록 힘써라. 앞으로 이렇게 큰 자가 되도록 애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큰 자 되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큰 자가 누군지 변론하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큰 자가 진정으로 큰 사람이 누군지 그 진정으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시면서 이런 큰 자가 돼야만 내가 누리는 이 행복,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주님이 누리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큰 자가 되어서 큰 삶을 정말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큰 복,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삶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람 대접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남녀노소 외국인은 정말 내국인이든지 작은 자나 큰 자든지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서로 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제시하는 새로운 경쟁의 세계로 들어와라. 너희 모두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라. 이제부터 큰 자가 되어야 너희들은 상을 받는다. 자, 시작이다. 땅! 하고서는 주님께서 출발 신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누가 큰 자가 되냐? 이 큰 자가 되고자 애쓰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진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야. 진정으로 그것을 벗어나서 참되게 정말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길, 너희들이 정말 풍성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 진짜 행복한 거야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진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서로 경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 같은 사람이 돼서 너희들도 이 복된 이 놀라운 영생을 이 놀라운 세계를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진심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그것부터 내려놔야 돼. 세상에서 누가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부터 내려놔야 되라. 그 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이런 꿈을 품고 이 꿈을 갖고
노력을 하면 분명히 꿈이 이루어져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정말 자신 있게 전할 수 없어요. 제가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전하라는데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그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본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말씀을 전할까? 젊은이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게 너희들은 막 위대한 비전을 갖고 위대한 꿈을 꾸면서 세상에서 너희들 높은 자가 되고 세상에서 너희들 정말 그 높이 올라가라고 막 젊은이들에게 막 불을 지르고 와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조금 한 30년만 젊었으면 나도 저 말씀을 듣고 살아볼 텐데 내가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는 자꾸만 이 큰 자가 되라고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큰 자가 되라고 지금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레드오션이라고 그래요. 피바다라고 그래요. 피바다. 피바다 속에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막 박터지게 싸우는 세상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힘을 얻고 또 나가 한 주간 동안 또 가서 피바다 속에서 또 싸우라고 너희들도 큰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큰 자 되게 하시려고 복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큰 자가 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제가는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소한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야망 이것만 내려놔도요. 우리가 이 꿈만 이 생각만 내려놔도 우리 정말 조금만 인생 조금 가볍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을 조금만 세상을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이것만 내려놔도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야망과 꿈만 내려놔도 최소한 세상에 조그만의 유익을 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이거 내려놨다고 해도 기쁨과 행복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47절 48절을 볼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안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엔 그냥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안아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아이를 진정으로 영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당신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얘들아 너희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말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정말 그 아이를 진심으로 영접하면서 누구든지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천국에서는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고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영접이라는 말의 부분을 뜻을 보면 어떤 사람 하나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환영해서 맞이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 하나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아주 귀하게 극진히 맞아주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건 여러분 왕이나 귀빈을 대접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왕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왕을 받아들일 때 왕을 영접한다 그렇게 해요. 요즘도 뭐 대통령이나 외부인 귀빈들이 오면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접은 그렇게 쓸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영접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아주 귀한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 이것이 영접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고 넘치고 복된 사람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살아계신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어린아이를 한 사람으로 동등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그냥 그 사람 한참 모자란 사람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대우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사람 대접도 안 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런 아이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회 속에서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극진히 대접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정말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귀한 손님 맞이하듯이 지극히 환대하며 대접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 이렇게 사람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멸시받고 내 눈에 보기에도 정말 귀해 보이지 않는 사람, 내 눈에 보기에도 천한 사람, 내 눈에 보기에도 무시할 만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장사를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무슨 이익을 얻거나 내가 아마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표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극진하게 대접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온다고 다음 주에 우리에게 등록만 한다고 그러면 내가 누구든지 찾아가서 정말로 팔이라도 닦아줄 수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진심으로 사람을 그렇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인데도 정말 지극히 대접하기 어려운데 어린아이같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천한 사람, 정말로 그런 사람을 지극히 환영하며 대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여기 우리의 무능함이에요. 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활을 잘 쏘는 명사수에게 활 잘 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한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활을 잘 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활 잘 쏘는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관역에다가 요만한 콩 하나를 딱 얹어놓고 이 콩이 커다란 바위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활을 쏘면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멀리 관역에 있는 콩을 막 보이지도 않는 콩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콩이 막 바위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콩은 안 보이는 거예요. 콩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관역이 무슨 콩이 무슨 바위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쳐다봐도 하루 종일 쳐다봐도 그 콩이 바위덩어리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기다리세요. 끝까지 쳐다보세요. 끝까지.
끝까지 보라고 계속 쳐다보라고. 어느 날 그 콩이 바위같이 보일 때가 있을 거라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할 수 있을 만큼 낮추고 작은 자가 되면 진정 큰 자가 되고 주님께서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무시할 만하고 아무리 봐도 아닌 사람이요, 아무리 봐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한 대 때리고 싶을 만큼 얄미운 인간인데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 그 어린아이가 바위처럼, 정말 그 어린아이가 가장 위대한 사람처럼,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일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와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만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뭐예요? 내가 사람을 귀하게 보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보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 무슨 방언 조금 하고 뭐 조금 예언을 하고 뭐 좀 병을 고치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할 사람을 천사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받고 사람을 조금씩 섬기고 사람을 영접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점점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자는요,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이 귀히 보이고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눈과 마음이 열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10골을 맡기시기도 하고 5골을 맡기신 만큼 그렇게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밖에 못 누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10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20개를 누리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하고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늘 갈등 속에서, 늘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불만과 불평과 좌절과 우울함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안 안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작은 자가 됐다고 하는 이 속에서 달마다 괴로워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더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더 크고 싶어서 그저 발버둥치고 머리 박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영생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금방 평안을 이뤄요. 오늘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 할 텐데 벌써 성경 퀴즈 때 벌써 박 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면 평안을 이뤄요. 회사에 있는 어떤 성도가 자기 있는 부서의 부장이 그렇게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나 미워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겠어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그런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잘 섬기고 내가 뭔가 잘못하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를 개선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서 보면 아니래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 인간을 보는 순간부터 하루가 캄캄하고 그 미움과 막 갈등이 막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저도 회사는 안 다니지만 교회에서 그런 인간을 가끔 보잖아요. 저도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형제님, 먼저 형제님 가족이나 교회에서 형제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열심히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부터 형제님의 가족부터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애를 써요. 교회에 가서도 교회 식구들을 극진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해보려고요.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힘써보라고요. 저도 참 이때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사람 용서하고 사람 영접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데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 속에서 살게 돼요. 회사 생활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직장을 다니거나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애쓰고 사람 대접하는데 힘써 보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전쟁터에 군사가 목숨을 걸고 성으로 쳐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막 쳐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무대포로 성에서 막 화살이 날아오는데 무대포로 성으로 가봐야 다 화살에 금방 죽어요. 좀 머리를 써서 성을 공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을 공략하더라도 가장 머리를 써서 가장 쉬운 사람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영접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다가 우린 천국을 빼앗기는 자 되기 십상입니다. 진짜 우린 거기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뺏기는 사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퇴출당해요. 매일 생각하는 게 큰 자가 되려고 그저 어디 가나 큰 자 되고 싶어. 그저 어디를 가나 교회 안에나 밖에 나가나 그냥 큰 자 되고 싶어. 그저 애를 쓰고 사람들 앞에 막 아양을 떨고 사람들 눈치나 보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 다 뺏겨요. 역으로 사람을 정말 섬기려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대접하고 영접하는 일에 힘을 써요. 그러기 위해 능력을 구해요. 그러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주님의 놀라우신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해나가 보면 우리가 있는 가정이 천국가 되고 우리가 주님 몸 담고 있는 직장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드려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려고요. 하나님 우리를 낮아져서 어린아이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한참
낮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위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역사를 펼쳐가시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주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꺾으시고 우리를 쫙 바닥으로 딱 추어서 진정으로 사람을 크게 보게 하려고 진정으로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큰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정말 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듬어 주심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지 오늘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큰 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속한 곳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